자, 누가복음 22장 40절은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그 주기도문과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 똑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외적인 것으로 평화를 안에서 신이나 형제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도록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는 정치적 시스템을 동원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모든 게 속임수다. 그런 거에 유혹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걸로다가 이 외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생긴다? 전혀 아니옵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05문단입니다. 시작. 신의 아이야, 너는 선과 미와 거룩함을 창조하라고 창조되었다. 이를 잊지 마라. 아직은 진정한 비전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여전히 한 몸을 통하여 다른 몸에게 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지각을 확대하며 몸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육체의 눈으로는 이 비전을 볼 수 없다. 몸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몸을 창조한 유일한 이유이다. 빨리 좀 속조 좀 내겠습니다. 신의 아이야 그랬어요. 신의 아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에서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거죠.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신의 아이야 그랬어요. 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 앞에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의식 자체가 유아적이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서 보실 때에는 그러하다는 거죠. 그 성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우리를 신의 아이야, 신의 아들들아, 이런 말이죠. 우리가 왜 창조되었다고요? 진선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거룩함을 창조하라고 창조되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시스템 속에서도 진선미를 만들어내야겠다고 예수를 창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아직은 진정한 비전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진선미를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아직은 진정한 의미의 비전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이 희미해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여전히 한 몸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다른 몸에게로, 자보세요. 영을 얘기하지 몸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몸과 저 몸,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 아들의 몸과 아버지의 몸, 친구의 몸과 친구의 몸,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몸을 통해서 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지각을 확대하며 몸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지각이 확대되어서 비전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전이 보이게 하는 것이 몸을 잘 사용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건전한 시간 활용이야. 건전한 시간 활용, 건강한 시간 활용.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활용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시간 활용의 기회란 말이죠. 이 시간 활용의 기회는 뭘 만들어야 하느냐? 뭐가 생겨야 하느냐? 비전이 생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비전이 생겨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몸의 눈으로, 이 몸뚱이로 보는 이 몸 두 눈깔로,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오감이 아니라 비전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요. 그게 영의 눈이요.
그래서 몸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필요 없는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거지. 예? 그게 구원이니까. 몸에 매여 있는 한 내가 과거의 존재라, 과거를 반영하면서 사는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계속 발목 잡혀 있어서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문이 안 열려, 하늘 문이 안 열려, 영의 눈이 안 열려, 비전이 보이질 않아. 이제 이 몸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드는 이 배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몸을 창조한 유일한 이유이다 이 말이에요. 자, 106문단입니다. 시작. 어떤 종류의 환타지이든 왜곡된 형식의 생각이니 언제나 지각을 비실제로 뒤틀기 때문이다. 판타지는 품위가 떨어진 형식의 비전이다. 비전과 계시도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판타지와 투사는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니 둘 다 내면의 거짓된 필요에 따라 외부의 현실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실제로 왜곡시키면 파괴적으로 지각한다. 찬탈을 통해 실제가 상실되었으며 이는 다시 폭군을 불러왔다. 그대는 이제 참속제 계획 안에서 이전의 역할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더 큰 회복을 위해 헌신하기로 선택해야만 한다. 지구에 단 한 사람의 노예라도 남아있는 한 그대의 해방은 완전하지 않다. 온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기적심을 가진 자의 유일한 참 목표이다. 굉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종류의 환타지든 왜곡된 형식이다. 왜곡되었다. 환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거다. 언제나 지각을 비실제로 비틀기 때문이다. 이 지각이 비실제로 뒤틀리는 게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실질적으로 환상을 그려요? 생각 속에서만 그리는 게 아니라 꿈에서도 그리고요. 실제로 뭔가 그리고, 특히 기도한다는 사람들. 산속에 가서 특히 이 왜곡된 지각을 가지고, 잘못된 지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 수도 정진하면서 뭐 번쩍번쩍 하는 게 보여요. 예? 오랜 시간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번쩍번쩍 뭐가 보인다고. 그리고 꿈에서 뭐 봤다고 그러고 말이야. 꿈 해몽을 해보면 엉터리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와서 간증까지 해. 막 굉장한 걸 뭘 봤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 봤다고 그러지. 없는 지옥을 보고 왔대야. 그것도 대신학자 나리께서, 예?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예? 대학원 원장을 지내신 신학자님께서 지옥을 보고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하다 이거야. 아유, 그 훌륭하신 신학자님께서 지옥을 보고 왔으니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거지. 나는 그래서 분명히 그건 왜곡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응? 웃었어요. 내가 그 책을 막 구하고 다니길래 속으로 웃었지 겉으로 웃으면 나만 또라이 되니까. 응?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일관되게 믿어요. 없는 지옥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재림 온다고 다 눈 번이도 봤거든. 봤어요. 그게 환상이야. 그게 환타지야. 근데 왔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왔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떤 기다림이냐? 오감적 지각으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훤히 보고 아이고 매라 이러면서 막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있는 그게 환타지라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지옥이 보이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 혼자 가만히 그 신학자님께서 왜 그렇게 지옥을 봤을까? 이분은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옥에 대한 생각을 골심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인지는 뭔가 이거다 하고 보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 이거다 하고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주관의 투사이다. 인지는 주관의 투사다 그랬어요. 심리학에서. 이 신학자 나리께서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한마디만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지옥 보겠어요? 보이겠느냐고. 안 보여요. 나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예수님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 환상이라도 좀 봤어. 안 보여. 얼마나 안 보였던지 천주교에 물품 파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기다 가시면류관 쓴 사진을 갖다 놓고 내가 상상을 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도 안 보이니까. 원 세상에. 그런 웃기는 짓도 내가 한동안 해봤어요. 안 보여요, 저한테는. 자요, 이런 판타지는 투사입니다. 이런 판타지야말로 투사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투사.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신학자 나리께서는 그 지옥을 투사해서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NLP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뇌를요, 무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한 능력. 그래서 앤소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NLP에 관한 그 교과서라고 그래요. 그 책을 보면 무한 능력, 제목이 무한 능력이야. 무한 능력. 인간의 머리가, 이 뇌가 얼마나 굉장한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에고의 지각이거든. 무한 능력이 있어요. 예? 굉장한 창조력도 있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어떤 그 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곡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요? 진리가 없으면 왜곡돼요. 그 신학자 나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았으면 지옥을 보겠어요, 그래. 응? 근데 그걸 또 다 믿어요. 환장하게 다 믿는다고. 안 믿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써먹어요. 또 교인들한테 협박해요. 지옥 안 가려면 11조 잘 내야 되고. 옆에 있는 어떤 집사가 나보고 얘기해요. 가기만 하면 나 죽겠어요. 뭐가요? 11조 한 번 안 내면 그러니까 헛돈 나가지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요. 해가면서 그냥 죽겠대요. 나보고. 응? 교회 한 번만 안 갔다 하면 막 문자에 뭐야 막 아주 그냥 귀찮게 나라. 근데 왜 그 교회 왜 나가시오? 그랬지. 에이구. 그럼 내가 방해꾼이요. 그러니까 방해꾼이지. 내가 사탄이지. 그런 교회 왜 나가냐고 했으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자, 판타지와 투사는 더 밀접하다. 투사를 하기 때문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에? 지옥에 대한 투사를 하기 때문에 환상이 보여서 그게 진짜 지옥을 자기가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 왔는데? 영이 갔다 왔어요? 지각이 환상을 그려냈거든요. 그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요? 과거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분의 과거는 뭘까요? 교리예요. 교리. 신학자로서의 교리적 관념이 그를 꽉 붙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기적 충동의 왜곡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둘 다 내면의 거짓된 필요에 따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거짓된 필요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필요에 따라서 외부의 현실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현실을 통제하려고 해요. 난 목사이니까 좌우지간에 내 대루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예를 들자고요. 목사로서 외부 현실이 뭐예요? 교회야, 교회. 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목회자가 한 교회를 통제하고 자기 의도대로, 선한 의도대로, 목사의 선한 의도대로, 부모의 선한 의도대로 자식을 끌고 가고 교인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통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 거짓된 필요에 따라서 뭐가 보여요? 판타지에 빠진다, 투사에 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실제를 왜곡시키면 파괴적으로 지각한다는 거지. 정상이 아니야. 다 파괴적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어. 네? 찬탈을 통해 실제가 상실되었으며, 찬탈, 무엇인가를 빼겠다. 찬탈이 뭐예요? 뺏어오는 거. 내 것으로 뺏어오는 거. 그 찬탈을 통해 실제가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잘못된 거. 신의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지랄을 떠니까 진짜 실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는 다시 폭군을 불러왔다. 그래서 목사들이 폭군이요. 예? 교인들을 어지 혹괴가 끌고 가는 폭군이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요. 목회자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인들을 잘못 인도를 해요. 그게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것이지만 그게 폭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폭력성이에요. 억압하는 거 있죠. 부모가 자식을 자기의 선한 의도대로 억압을 하면서 투사를 하고 자식을 막 그냥 목을 조아요. 아주 그냥 쪼여. 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부담이 생겨가지고 엄마, 아버지, 나 숨 좀 쉬게 해줘.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 게 사고 치는 애들이거든. 그게 폭군이요. 부모가 폭군이라고요. 잘못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의 정말 심리적인 이 왜곡 이거 하는 거 이건 너무 피부로 막 그냥 절실하게 느껴져요. 자기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자살해요. 자살한다고. 참으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는 참 속죄 계획 안에서 이전의 역할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더 큰 회복을 위해 헌신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젠 정말 더 큰 회복,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지구에 단 한 사람의 노예라도 남아있는 한, 지구에 단 한 사람이라도 노예로 남아있는 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다. 왜요? 함께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함께 다 같이 구원의 대열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해방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내 영혼 호롱 날아가서 저 천당인지 만당인지 들어간다고 그러죠? 예? 거기가 무슨 별나라입니까? 달나라입니까? 글로 들어가게. 온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기적심을 가진 자의 유일한 참 목표이다. 제가 천국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 친구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가지고 가경동 일대에 그저 아는 목사님이 나보고 다 얘기해. 허 목사님은 천국 없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언제 천국이 없다고 그랬어? 천국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고 그랬지. 천국을 자꾸 간다 보니까 어떻게 가요? 날아갑니까? 기어갑니까? 달려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인공위성 타고 갑니까? 공간입니까? 천국을 공간화했어요. 공간인 줄 알아. 저 어디가요? 공간으로 존재하는 줄 알아. 달나라요? 별나라요? 은하계요? 그래서 자기 무식을 스스로 드러내놓고 남을 욕하고 다녀요. 그냥 웃었지 어떻게 웃고 말아야지 뭐라고 얘기해요. 온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기적심을 가진 자의 유일한 참 목표다. 마지막 이제 107문단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은 됐는데요. 시작. 어떤 환타지도 진리가 아니다. 환타지의 정의 자체가 지각의 왜곡이다. 판타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켜 거기서 쾌락을 이끌어내려는 수단이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지각할 수 있지만 오로지 자신에게만 그것을 실제라고 믿도록 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믿는다. 그가 기적을 창조한다면 기적에 대한 그의 믿음도 그만큼 강해진다. 그러므로 그의 확신의 힘이 기적을 받는 자의 믿음을 떠받쳐준다. 그리고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실제의 특성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명백해질 때 판타지는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자, 보십시다. 어떤 판타지도 진리가 아니라니까. 환상을 그리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환상을 구경해놓고 환상을 보고 와서 어떤 엊그제 전도를 갔더니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누가 나와가지고 어쩌니 꿈을 꿨는데 간증 좀 해야 되겠대. 아이고, 나 속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좀 보자. 에이구,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다. 딴점 피고 있었어요. 정말 그걸 뭘 신령한 걸 봤다고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응? 초등학교 수준이야. 그러니까 초등학문 수준이라고요. 그 목사래야. 사모이자 목사야. 두뇌가 목사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꿈도 판타지입니다. 꿈꿔놓고 뭘 봤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환상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판타지의 정의 자체가 지각의 왜곡이다. 판타지가 뭐라고요? 환상 자체가 뭐라고요? 지각의 왜곡이다. 지각의 왜곡, 잘못된 지각이다. 판타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켜서 거기서 쾌락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다 이거지. 잘못된 것을 연상하면서 거기서 쾌락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야. 흥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재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천국을 무슨 육신적인 어떤 오감작용의 재미입니까? 그럼 가서 축구로든지 그러지. 응?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창조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성의 존재라고요. 그래서 오창조를 자꾸 해내. 잘못된 창조를 자꾸 해내. 그래서 이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자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서 그게 무슨 천국을 봤다고 그따위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92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를 치고 텔레비 그냥 난리치고 그 뒤부터 전도로 나가도 씨도 안 맥혀요. 그러나 그런 현상을 지각할 수는 있지만 오로지 자신에게만 그것을 실제라고 믿도록 할 수 있다. 자신에게만 그렇게 믿도록 한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도 믿어서는 안 될 일, 이제 우리는 다 벗겨내는 건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벗겨내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가 기적을 창조한다면 기적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강해진다. 기적을 창조한다면야 기적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적에 대한 공부 속에서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확신의 힘이 기적을 받는 자의 믿음을 떠받쳐준다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의해서 기적을 받는 자의 믿음도 떠받쳐준다. 말 그대로죠. 그리고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실제의 특성이 주는 자와 실제의 특성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명백해질 때 만족스러운 것은 실제밖에 없어요. 실제, 리얼리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실제 이것만이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가 명백한 판타지에서 해방되게 한다. 판타지에서 해방되는 건 그 길밖에 없다. 진리로 내 지각 자체를 완벽하게 바꾸는 거, 대체시켜야 하는 거. 이제 1장을 여기까지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2장 분리의 환상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분리란 하나님과 신과의 분리 자체, 이 분리 자체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